4. 지식과 학문에 대한 자세. 1. 지식과 생명. 지식과 생명의 가치를 두고 볼 때 이들이 서로 대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석박사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겠어요? 생명을 석박사와 바꾸겠어요? 그러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사는 농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석박사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지식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무엇을 추구했느냐? 성인이 추구한 내용은 지식이 아닙니다. 보다 가치 있는 생명, 보다 보람 있는 생명을 중심 삼고 그 생명이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초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조는 무엇이 움직이느냐? 철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생명의 대상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지식의 기원은 되지만 생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체는 못 됩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성인들은 무슨 전법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식을 가르쳐 주기야 했지요. 인생의 도리의 일면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것을 무엇을 중심 삼고 가르쳐 주었느냐? 세상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을 가르쳐 준 것이냐? 아닙니다. 이들이 가르친 내용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은 알면 알수록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서구 철학이라는 것은 점령적인 철학입니다. 알면 알수록 점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를 넘어 그 판도를 세계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그러느냐? 세계를 중심 삼느냐? 자기를 중심 삼느냐? 세계를 위하는 길을 따라 나간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중심 삼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자기 자체를 중심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다 이겁니다. 철학은 인생의 생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적인 가치에는 속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결정 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했느냐? 지식을 탐구하되 평면적이요 일방적으로만이 아니라 양면으로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도리는 자기가 중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철학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같은 학이되 그 학을 주장하는 사람을 중심 삼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인은 주장하되 주장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주장한 사람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마르크스주의면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권 내 전부 융합시키기 위해서 세계로 발전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 삼은 환경적인 내용을 결식시키는 데 있어서 내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사조다 이겁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움직이고 이 생명에 충격을 주는 힘의 대상체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힘의 상대적 세계인 이 세계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내 생명 이상의 절대적인 생명체와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뜻은 인간의 뜻이 아니며 이 뜻의 책임자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세워놓고 섭리해 오시는 분에게 절대자니 하나님이니 하는 명사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 시기인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자신의 생명력을 지배하여 생명이 안식할 수 있는 복지를 개척할 수 없게 한다는 것,
또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이를 너나 할 것 없이 요구하고 있고 민족을 넘고 동서의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절대자와 인연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고 인격 수양을 한 사람일수록 의식을 통하여 인식하는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만으로는 생명의 안식처를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박사가 되고 뭐가 되고 야단을 하지만 수건을 동여매고 밥도 잘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밤을 새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노벨상을 수상한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을 가만히 보면 비참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가 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좁은 분야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조그만 굴을 뚫어 그 분야에 대해 알아가지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보게 될 때 자기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자랑을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지식이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인간에게 안위를 갖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교수가 되어 매일같이 분필이나 잡고 뭘 쓰고 뭘 맞고 이러면서 일생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을 쳐봤자 그 분야에서나 큰 소리를 치지 세계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세계가 대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뜻이니 뭐니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식하다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자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을 주워다 모아가지고 비교 분석하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장했다는 것이 희미하다 이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또 유명한 학자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생명을 투입하고 내 전체를 투입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참 잘나고 좋은 사람이란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본성과 생명의 틀이 천성적으로 잘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마음이 잘나야 됩니다. 잘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려는 것은 그 센터에서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지 먼 나라에 가서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 지식과 심정. 지식이 많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을 선생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정이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주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장이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정 가지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심정권은 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심정적 인연을 맺으면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동의권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90각도에 서야만 효과가 나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각도가 안 맞으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을 통하여 외적인 행복의 기초를 닦게 하였고 종교와 윤리와 도덕을 세워 사회적인 질서의 기준을 갖추게 하였지만 인간끼리 연락될 수 있는 심정적인 질서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심정적인 인연이 갖추어진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정적인 인연을 중심 삼은 세계를 갖추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재림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식혁명을 해왔고 사회조직혁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기준을 넘어서 심정의 혁명까지 일으키려고 합니다. 심정혁명을 완결지으려면 우리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참 부모님을 모셔놓고 참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참부모, 참아들, 딸, 이 3자가 잃어버렸던 한 기준을 찾아 상봉할 수 있어야 심정혁명이 완결됩니다. 그럴 수 있는 때가 끝날입니다. 3. 하나님은 지식을 권고하지 않았다. 타락이란 하나님과 심정적인 인연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의 기준을 완성하지 못하고 배반한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이념을 세우지 못하고 배반한 것이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심정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는 너희들의 몸뚱이를 사랑하라, 어떤 학문이나 지식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의 길을 세워 나오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예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 그날부터 만왕의 왕 메시아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인 메시아는 인간의 소망, 역사의 소망, 시대의 소망, 온 천주의 소망인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지라고 권고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를 누리라고 권고하시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신부의 절개를 가지고 단장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지식이 많아서 박무락 박사요 한다면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왕이요 지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력도 언제나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식이 그렇습니다. 학설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갑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방양성입니다. 지식, 힘, 경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소모되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 즉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쓰게 마련입니다. 돈을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그것을 소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물과 대체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소모 재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소모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방양성입니다. 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 둘 수 없습니다. 혼자 돌 수 없습니다. 4.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분야에 권위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역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 요원들이 지식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국가의 정책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복귀심리라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가는 길에도 반드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하는 분야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력을 투입하고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심정의 일치가 되지 않고는 사랑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전에 어느 대학생을 통해서 학자들은 세계적인 재료, 자기 전공 분야에 좀 더 유익한 재료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자기 처신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를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털었으라도 그 재료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아까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더욱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깊은 자리까지 가려면 그걸 찾아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냥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챔피언이란 최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이 반복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5. 절대가치를 중심 삼고 수습되어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전문화 인격, 부분품 인격들이 많습니다. 박사라고 머리를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에는 대부분 스립발을 맞아 별 볼 일 없게 되었습니다. 박사 가지고 세계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절대 가치를 중심 삼고 국제과학 통일회의를 지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박사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노벨상 수상자, 구라파에서 어떻고 미국에서 어떻다는 잘났다는 학자들을 꼬리에 차고 끌고 다니는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위원이니 무슨 매니저니 해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했댔자 부분품 공장의 전문위원밖에 못됩니다. 그러니 조립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완성품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 통일교회 공정을 거쳐가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통일교회는 안 하는 것이 없지요. 미국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산업경영자니, 복음전도자니, 비즈니스맨이니, 종교 지도자니, 과학자니, 뭐 어떻고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체를 조립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주가 레브론 문입니다. 그러면 조립하는 그 원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 원제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레브론 문으로 말미암은 원본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원본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레브론 문으로 말미암은 원본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먹어봐야 압니다. 진짜로만 한번 맛보는 날에는 모가지가 빠져도 다리가 도망가더라도 좋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수단 방법으로? 문 선생이 재간이 많았어? 말을 잘했어? 아닙니다. 말은 약장사가 나보다 더 잘합니다. 전세계 학자들 가운데 이제부터는 레브론 문의 가디즘 시대라고 제창하는 학자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세계평화교수 아카데미는 통일사상으로부터 통일교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의장단에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절대가치를 논박하는 학자가 있으면 우리의 요원들을 배치해가지고 신랄히 비판할 것입니다. 사회과학으로부터 자연과학, 철학, 종교 분야에서 전부 신랄하게 비판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사상적인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사상전에 져서는 안 될 챔피언, 선두에 선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 젊은이가 알아야 할 것.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너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은 나는 청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제일 좋은 때는 청년의 때입니다. 수많은 종교는 몇백 년 동안 혹은 몇천 년 나오다가 시대적인 사조 앞에 밀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지금까지 수천 년간 나왔지만 미래의 한때를 걸고 다시 넘어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하나님이 마련한 경기 코스가 있다 할진데 그 코스는 역사적인 코스요, 시대적인 코스요, 미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그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진리가 있다 할진데 그 진리는 이 시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성만 띄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시대 한때 맞는 어떤 주의와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의와 사상은 지나가고 맙니다. 연면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조를 통해 넘어갈 수 있는 이념, 새로운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선과 악이 교체되는 시대이고 선으로 합류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선악이 교체되어 합류된 후에는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 오늘날 뜻을 가진 젊은 청년 남녀들은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땅에 있는 만물의 소망을 알아야 하며 그 소망의 폭발지가 교차점에 머물러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이들은 선악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잘못 가게 되면 천야만야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 발자국을 딛고 올라서게 될 때는 소망의 산정을 넘어서 희망의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눈길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페이지의 책을 읽더라도 이 한 단어에 이 나라 비운의 역사를 가릴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는 나라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여기에서 계문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심각한 입장에서 한 페이지의 책을 통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장단에도 맞추어 절개 없이 춤추는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여자들과 춤을 추고 남자들과 춤을 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통일교에 가는 길은 갈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의 길을 가야 되겠기 때문에 생사의 분기로 선악의 분기로 혹은 흥망성쇠의 분기로에 닷줄을 걸게끔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지탱해야 되느냐? 내가 당겨 들어가야 됩니다. 이놈의 닷줄아 하고 내가 당겨 들어가야 합니다. 선의 닷줄아 올라가자. 개인을 지나고 가정을 지나고 종족을 지나고 민족을 지나고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선악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일의 조국 광복을 넘는 승리자가 되어서 세계 천국이 개문하는 행복의 한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왕자 왕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만국을 대신해서 이분을 본받으라는 치하를 받아야 합니다. 통일교의 청년들, 우리는 고향 땅을 탈환해야 합니다. 통일교를 믿는 것은 번양의 부모를 탈환하기 위함이요 번양의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탈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을 복귀에 들어가야 합니다.